제네럴 파우제는 어떤 관현악단들이 연주를 할 때 갑자기 연주를 중간에 딱 끊는 걸 제네럴 파우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게 되면은 전혀 정적이 흐르죠. 음악을 딱 연주하다가 중단이 딱 되면은 그러면 긴장감이 오는 겁니다. 청중들이나 아주 긴장이 오면서, 그러니까 음악을 중간에 탁 끊는 거, 이것이 제너럴 파우제는 다음에 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음악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음악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러한 연출을 지금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정을 향해서 오늘 창세기를 우리가 말씀을 쭉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또 이삭이 태어나고 또 사라가 어떤 결단을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의 어떤 상황의 절정을 향하기 전 잠깐 멈추는 듯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풍기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이 여정이 참 믿음의 여정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쭉 지내오는 삶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믿는 과정들, 이런 것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 땅에 있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구원받지를 못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구출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헤브론을 떠나죠. 그 낙심 가운데 떠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구원해내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 모두 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 다 정말 한박 웃음을 웃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과 감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세 아브라함, 이삭 90세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 불심판을 받고, 그리고 롯은 결국 두 딸과 함께 도망을 나왔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놓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고 더 행복하고 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00세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무너질 때 롯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믿었지만은, 롯이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헤브론 땅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면서 신앙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낙심이 찾아와서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틀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그를 딱 이끌어 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다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과 피식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은 이유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조적인 쓴웃음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그 마음을 잘 아시고 그 사라의 마음을 낚아채셔가지고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약속대로 그가 쓴웃음을 지었지만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사라의 그 쓴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원래 이 성경에 나오는 원어로 히브리 말로 이츠학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츠학, 히브리 말로 이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웃을 때 나는 소리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거나 조소할 때 입에서 생기는 게 보면 한국말로 어투로 말하면 킥킥킥 이겁니다. 우헤헤, 허참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삭, 이츠하크는 우헤헤, 킥킥킥, 허참 이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이렇게 부르면 이츠하크하면 허참, 아 이름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킥킥킥, 우헤헤 실수할 때 그때 나오는 표현대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참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키키키 우헤헤 이렇게 부른다면은 이게 이름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아브라함 100세, 이삭은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삭, 이츠학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실제로 썩 좋은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라나 아브라함 앞에서는 대단하십니다. 사라 대단해요. 어떻게 90의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축하해요. 그렇지만은 돌았으면은 키득키득 했다는 참네 90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젖을 먹인단 말이야. 참 이 내용입니다. 돌아서서는 그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라가 90에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약골이랄 것이라 약골. 그러니까 노인이 낳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아주 약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돌도 지나기 전에 이름 모를 병으로 많이 죽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뭐 풍토병이나 이런 병이나 그들은 또 유목민이니까 장막 생활을 하면은 짐승들이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젖대는 날까지라도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 병약골인 이삭이 노년에 낳은 이 아이가 그런 마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 안에는 있었겠죠. 그래서 그래도 젖대는 시기까지만이라도 잘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들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발육이 좀 늦고 젖된 시기도 아마 늦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젖을 떼고 다른 아이들보다는 늦게 젖을 오랫동안 먹고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큰 잔치를 베풀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았어. 그래도 이만큼 클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젖도 떼고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벌인 것이에요. 잔치를 벌여서 동네 사람들 다 왔지만은 그들은 우헤헤 하면서 허참 하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약속의 아들이고 은혜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땠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은 남말하기 좋아하니까 아니 노망이 들었나 그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 전에 16년 전에 누가 태어났느냐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16년 동안 이 집의 아들이 이스마엘 하나였습니다. 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받고 자랐어요. 이스마엘은 멋지게 자랐습니다. 하갈이 젊을 때 낳았기 때문에 멋지게 자랐어요. 그런데 90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약골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갈과 그리고 이제 16살 청소년이 되온 이스마엘이 보니까 너무나 이름도 그렇고 허참이고 이름도 그렇고 약골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보니까 이게 이삭이 오래 살 것 같지도 않고 아주 어리고 약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삭 이름만 불러도 헤헤헤잖아요. 그러니까 킥킥킥이잖아. 이름을 부르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비웃음 같은 거 이런 것들 조소 이런 것들을 자기 아들에게 보내는 것을 사라가 본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광경을 사라가 보고는 노발대발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 격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한 집에서 아이들이 크다 보면은 다툴 때도 있고 그렇지. 아니 자기 아이 좀 놀렸다고 해서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평생 일하고 그리고 아들로 낳아준 이 사람들 모자를 다 내쫓는단 말인가? 이거 너무 지나치다. 하갈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갈이 참 불쌍하다. 뭐 하갈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라의 갑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나치다. 예를 든다면은.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집안에 벌어진 겁니다. 이 집안에 벌어졌어요. 이 집안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라는 어떤 사람인가? 사라는 절대적인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라였어요.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를 사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이 곤란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내 씨가 부르시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 사라의 절대적인 언약의 신앙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깊은 내면을 잘 모르고 이 액면 그대로 이 말씀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절은 평등권이 상실된 시대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존엄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이 성경을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또 성급하게 이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왜 이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한 그 이면, 그 내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연민을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면은 참 너무 억울하다. 동생 보고 말이지 좀 조롱하고 조소를 보냈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내쫓느냐. 너무 무자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 사람들은 왜 종으로 태어나서 이런 봉변을 당하나, 이런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인 이해와 해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인간적인 시각은 내려놓고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교정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것이 내 인간적인 시각으로 지금 성경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딱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뒤에 감추어지신 하나님의 의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 이게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그냥 인간적인 이해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두 아들이 나오죠. 하나들은 사라가 낳은 이삭이고 하나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들은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아들, 그러니까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종은 하갈을 가리키고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지요. 사라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자녀, 은혜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이자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이것은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상방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과는 이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율법의 아들이지만은 이삭은 은혜의 아들이라고 하지요. 사라가 낳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원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 약속을 부정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육체로 따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육체로 따라 낳았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 낳았지만은 이삭은 은혜의 지배 아래 낳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은 율법의 아들이지만은 이삭은 은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육체를 따는 아들, 은혜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 근데 육체로 태어난 아들이 은혜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면, 오늘 말씀에 지금 무시하고 조롱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내쫓김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반드시 바깥에 쫓겨나가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중된 자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나중된 자 이삭이 먼저 될 자가 되는 것이고, 먼저 된 자였던 이스마엘은 나중된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언어,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언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 언은 전혀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칭의하셨다, 그렇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법이나 제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저 받은 은혜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저 받은 은혜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법이나 어떤 관습이나 어떤 제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자 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어, 공로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의가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노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 즉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나 이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의 흔적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전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전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근 동상을 거닐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행복이 넘치는 한 주간 그리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